9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벽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예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왕실을 나오자마자 요압은 다윗 몰래 전령을 급파하여 아브넬을 잡아 데리고 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헤브론으로 다시 온 아브넬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와 성공적인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던 아브넬은 요압의 사적인 복수에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죽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동생이 전쟁터에서 교전 중에 전사한 것이지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할 만큼 아브넬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국의 실세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여 암살을 당하면 상대 나라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뻔하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다윗은 아브넬의 암살 소식을 듣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아주 심각하게 저주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북 통합에 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요압에 대해 다윗의 분노는 극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틀어지는 갈등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 몰래 벌어진 이 사건을 두고 나라를 걱정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식을 끝낸 다음에 이런 자신의 마음을 신하들 앞에서 토로합니다. 그대들이 아는 대로
오늘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장군이 죽었소. 스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덧세워진 요압의 군사적 권력을 걱정한 것입니다. 후일 다윗은 그의 임종시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차기 정부에서 제거해야 할 살생부 명단에 요압의 이름을 올립니다.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다윗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은 결백하다는 점을 밝히고 그의 죽음이 국가적 슬픔을 알리는 추도사를 지어 백성에게 널리 알립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려 앞에서 걸어가면서 예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려를 뒤따라갔습니다. 북쪽의 지도자 아브넬의 죽음 앞에 상심에 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이 남북 통합과 화해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세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함께 울었습니다. 지도자가 우니 백성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진심을 본 백성들도 그들의 지도자 다윗에게 감동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울고 기력이 없어지자 백성들이 왕에게 음식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다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어떤 것이라도 먹으면 자신이 무슨 벌을 받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그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진심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이르니 백성도 울고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칫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출발은 요압의 범행입니다. 요압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는 군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압은 정의를 이루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죽은 동생의 원수를 직접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후일 솔로몬이 왕이 되어 요압을 처형하도록 버나야에게 명령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모르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넬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죄를 물은 것입니다. 자신이 보복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대갚으실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복수는 또 다른 복수의 기회를 만듭니다.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하겠다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친히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